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5장부터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첫 설교가 이 산상설교 수훈이신데, 수훈이 5장부터 6장, 7장 끝까지 이 각 장이 좀 긴데 이게 꽤 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처음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팔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계속 사역하시다가 이런 사람을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소금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거기도 뭐 소금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뜬다고 하고, 또 그 사해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소금이 그 짠 물이 말라가지고 소금 기둥이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남서쪽으로 소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소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이 계속 안에서 녹으니까 거기는 이제 굴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거기 소금 그 산에 난 동굴로 들어가서 뭐 사진을 찍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아,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아마 소금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토양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하니까 소금은 이 뭐 다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뭐 온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 눈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빛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 옛날에 살 한 대, 두 대 될 때 그 살 되는 그 대 있죠, 대. 그 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 밑에다가 불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램프 스탠드 위에 두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그런 게 빛이지. 어떻게 빛을 숨겨 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가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길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각자들, 위대한 선각자들을 보면 그분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빛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지니 되어라라고 이렇게 하는 부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선언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금으로 너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너가 자신이 지금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자기가 막 비치게 하려고 막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이 무슨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빛을 막 만들어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존재 자체가 그냥 빛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위대한 선각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빛을 막 반짝반짝하게 막 드러내고 이런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막 정말 의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막 어떤 그 부패한 사람들도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의를 드러내 가지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우리가 능력자입니까? 우리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그저 어디 앞에 가도 좀 부끄러워 가지고 내 삶이 뭐 사람들에게 혹시 좀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걱정이나 하고 앉아 있지. 뭐 우리 보고 우리가 막 선각자가 돼가 나를 따르라. 뭐 나를 보면서 뭐 어떤 부패한 데는 내가 막 들어가서 어떤 부패 구조도 생명을 막 던져내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대단한 존재가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너가 빛이라니까, 너가 소금이라니까, 그냥 너는 비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절대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덴티티가 나는 그저 주변에 가면은 그냥 해나 안 끼칠 정도로 이렇게 피해만 아니 피하지 이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어졌다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그걸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합니까? I can do everything.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기 아이덴티티가 나는 I can do everything.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through him who give me strength.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내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아이덴티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I can do everything 그런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키고 또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나는 이거 못하는데 이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걸 자기 자신에게 늘 각인을 시키고 리마인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그러면 자꾸 이제 자기를 보게 되죠. 자기를 보면서 나는 이것도 못하는 존재고 이것도 못하는 존재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저도 이렇게 설계할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일상에 나가서 현실을 딱 부딪히면 나는 이게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요즘은 제가 이 치매 걱정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나이 드시면 다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 지각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씩 약해진다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뇌에 대한 연구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자꾸 듣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자꾸 쪼그라든다고 하네요. 뇌 크기가 자꾸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작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계속 운동을 계속하고 또 머리를 계속 사용하고 그래 해야 작아지는 것은 이제 조금 뭐 이거는 필연적으로 작아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젊을 때는 뭐 뭐든 생각이든지 빠릿빠릿하고 한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이 좀 기억력이 떨어지고 좀 약해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하고 또 머리를 계속 사용하고 그 말씀을 자꾸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요. 예,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좀 더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뭐를 하든지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가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I can do everything. 나이가 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모세도 처음 자꾸 나이가 들고 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목동으로 양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하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80이고 양치고 뭐 내가 어떻게 바로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 앞에 가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야 너 지팡이를 던져봐. 지팡이가 뱀이 됐지. 손을 넣어봐. 문둥병이 들었지. 손을 다시 빼니까 문둥병이 사라졌지. 봐, 너가 할 수 있잖아.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는 지팡이도 뱀으로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문둥병도 치유할 수 있고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가 너가 아니냐.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다 된다니까. 너가 I can do everything.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래도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지금 더듬습니다. 옛날에 왕궁에 있을 때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언변이 뛰어나고 모든 학식이 뛰어나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내 신세가 왜 이러나. 뭐 나는 이게 들판에서 양치다가 이제 인생 마감하는가 보다. 옛날에 왕궁에 있을 때 그 영화가 얼마나 찬란했는데 이러면서 늘 후회만 하고 과거만 자기 연면에 빠져서 걱정만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말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가운데 오래 있다 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말도 그냥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야 모세야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귀 밝은 자 누가 만들었고 눈 먼 자 눈 밝은 자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말 잘하고 못하고는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하니까 모세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형 아론이라도 그럼 말을 못하면 아론이라도 데려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겨우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제 자꾸 회복을 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혹시 바로 황제님 우리 백성들 가가지고 인도에 내라고 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우리 밖에 가서 잠깐 예배만 한번 들어보고 오면 안 됩니까? 뭐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줘. 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 재앙이 찾아오고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막 낮과 밤이 흑암이 찾아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가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모세가 이제 점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야 바로야 너 나 함부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 뒤에 백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말 똑똑히 듣고 내 말 잘 들어. 갑자기 모세의 이 기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황제가 바로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야, 좀 이렇게 봐주면 안 되겠냐. 마지막에는 너 아들까지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고 하니까 제발 빨리 여기를 좀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그냥 나갈 수 없다. 여기에 검은 부활을 다 주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검은 부활을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다 걷어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미약하다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 기도에도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하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야.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점점 가져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옛날에는 아이덴티티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문제를 넘어가고 기도하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환경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니까 아이덴티티 자체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라고 부족한데 근데 기도하면 나는 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야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같은 게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게 내 자존감이 되어진 거죠. 그 자신감이 있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시다가 그런 담대함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미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게 바로 빛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빛된 존재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거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미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1년여 해오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붙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해 가다 보면 내년쯤에 지나서는 여러분들이 다 놀라운 능력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축복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미약하지만 이 화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뒤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변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멘, 한국에 아멘. 있을 때 어떤 모교회에, 제가 있던 그 모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아주 그 판자촌에 못 사는 집에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아들, 그 동생, 그 누님 이야기인데 그 누님 동생은 같이 저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 있다가 그분은 미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박사학위 하시고 이제 미국 남쪽에서 지금 목회하시다 이제 리타이어 하셨는데 그분 누님이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아주 왕관 그 유교적인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동생 되는 분은 어, 그 교회를 계속 간다고 하니까 이거 너 교회 간다고 그 교회를 계속 간다고 하니까 짝두를 가져와 가지고 애 목을 거기에 넣고 짝두를 가지고 콱 누르려고 하면서 너 교회 갈래 죽을래 교회 갈래 죽을래 하니까 이 교회 안 간다고도 못하고 간다고도 못하고 그냥 뭐 눈물만 계속 흘리니까 이제 죽이냐 죽을 하여튼 그러니까 짝두로 목을 자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짜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계속 가니까 서울로 보내버렸어요. 서울로 보냈는데 그때 뭐 중학생인가 뭐 그때 좀 나이였는데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나이였는데 교회를 가려고 서울에서 경부선을 따라가지고 그냥 걸어온 거예요. 경부선 고속도로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경부선 근처에 어떤 국도를 따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몇 달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경부선을 따르고 내려와가지고 부산으로 다시 와서 거기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게 살아가던 그분이 하여튼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고 하기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뭐 그런 과정이 그분이 저희한테 참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셨던 분인데 그 누나도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막 뺨을 때렸는데 이 그 귀를 뺨하고 귀를 같이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고막이 터졌어요. 고막이 터져가지고 병원 가려고 하면서 병원에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전사님 저 한 기도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전사님이 그때 그분의 영성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는 그거는 못한다. 병원에 가려면 병원에 가고 아니면 기도 받으면 기도 받아서 낫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간은 나는 못한다.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전사님 기도 받고 병원 안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고막이 고쳐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전도사님도 계속 정말 약하고 이분 설교 들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앞말 뒷말이 다 안 맞는데 그런데 하여튼 기도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의 기도하고 나면 예배하고 나면 그 말씀 듣고 나면 그냥 사람들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기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자신감, 확신이 있으니까 뭐 메시지가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꼽혀지니까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빛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런 자신감이 오고 확신이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그 집안에서 그냥 미약한 제일 막내 막둥이 아무 능력 없는 존재 아닙니까? 왕이 될 사람 데려오라고 하니까 우리 막둥이는 뭐 저 밖에 있어 가지고 양을 치는데 걔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존재였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아주 깊게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냥 골리앗도 한낱 그냥 쫄개 병졸에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약한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뒤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막 확신이 충만해지니까 골리앗 정도는 그냥 초등학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니까 골리앗 와 3미터 뭐 배틀체와 같은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나오니까 저거를 내가 어떻게 당하겠냐?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 속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데 이 골리앗은 이건 그냥 진짜 초등학생도 안 된다. 이건 내가 갖고 놀 수 있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 없이 바라보면 이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해지면 야, 이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냥 내가 나아가면 뭐 안 되는 일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니라. 스가랴의 눈에는 보니까 큰 산이 스룹바벨이 지어야 될 성이 막 엄청나게 자기는 스룹바벨은 커가지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 스가랴가 보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의 감동이 되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니라. 이거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너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너는 빛이고 소금 아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능력을 키우고 막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막 배에서
차오르는 확신이 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만 하면 내년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내년에 어떻게 내가 이 능력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내년의 관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 마가복음 16장에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내한테 무슨 독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약해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 교회 가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아, 나는 다시 사람 얼굴 안 본다. 이러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방구석에 그냥 들어가 있게 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을 하든지 뭐 비판을 하든지 모욕을 주든지 그냥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 버리니까 뭐 그런 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갈 길을 간다 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병을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이거는 능력 있는 목회자나 무슨 이런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는 자입니까?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뒤에는 우리 보스가 있는데 내 보스가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내 보스가 있는데 보스가 나를 밀어주고 있다.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해지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귀신을 만나도 질병을 만나도 그냥 다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I can do everything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지 간에 2026년에는 나는 새로운 존재 I can do everything 나의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는 그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We can do everything. Nothing is impossible. 요즘 네. 나이키에서 nothing is impossible이 아니라 impossible is nothing. impossible이란 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임재만 확신하면 하나님의 아멘. 임재만 확신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한 해도 내년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빛이 아니고 우리는 소금이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기지 못할 질병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할 수 없는 어떤 장벽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어떤 장벽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권능을 기대하면서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라도 남들은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기고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임재를 아멘.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이 기도회를 계속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어, 권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